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응답을 발견하셨죠 지금? 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거. 항상 쓸까요 말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바울은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한번 투옥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감옥이요 무너지면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고린도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게 감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지만 응답을 기대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도 바울이요 안 갈 수 있는데 자원해서 갔어요. 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려고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이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될 때도 있고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일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면 기분 좋죠. 즐겁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그죠? 제 주변에도요
본인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안 되니까 본인이 늦잠 자놓고 아우 짜증나 그러는 랩런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랩런트니까 혹시 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인은 늦잠 넣어놓고 나는 분명히 깨웠거든요. 근데 하루 일정이 다 망쳤대요. 짜증난대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요. 이러면서 막 또 혼자 투덜투덜하고.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항상 기쁘진 않아요. 내 계획대로 뭔가 짝짝짝 일이 진행되면 즐거워요. 역시 나는 형통해. 렘넌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은 뭔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 계획대로 되든지 내 계획대로 안 되든지.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해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숨어 있어요. 감춰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요 마치 문제처럼 오거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처럼 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숨어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이 일 저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선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역사예요. 선은 다른 건 없어요. 도덕적 선, 윤리적 선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선은 없어요.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에 속지 마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디서 썼다? 감옥에서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요, 힘을 얻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힘이 나요. 저도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은 그냥 괜히 힘나요.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사실. 뭐 달라지나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저거가 나의 지금 상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잔고가 많으면 힘이 나요. 잔고가 없으면 힘이 빠져요. 저만 너무 세속적이죠, 그죠? 물질 중심이고요. 불신자들은 더 그러겠죠. 사람들마다 힘이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떨고 집에 오면요, 막 힘이 나요. 힘난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요, 힘나요. 저만 그런가요? 힘나요. 사람마다 힘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오면 힘이 나요. 그렇죠. 힘나는 포인트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 언제 힘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힘보다 진짜 힘이 나는 게 뭐냐? 그 정말 힘이 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혼자 2시간 동안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신대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혼자. 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힘날 수 있겠지만 정말 혼자 여유 있게 식사를 하면서 메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밥을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거죠. 어느 목사님은 운전을 속도에 신경 안 쓰고 운전을 하면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도 있어요. 운전하는 게 사실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힘나는 포인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이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갈증 가운데 참 생수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에 이 말씀을 대원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라 말하니까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니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생수가요 흘러가니까요, 샛강을 살리고 큰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요. 바다에는요, 샛강에는요 물고기들이,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그리고 약초가 바다를 살리고 산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 가운데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리소서. 말씀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취된 말씀, 그리고 너희가 붙잡을 말씀, 너희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 그 임마누엘 통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해 감사하라 누려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도와 숨겨진 응답과 구원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에는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렇게 인도받고 싶죠. 근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뭐냐?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오니,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 그거든요. 이 평안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가 항상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곳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양들은요, 꼴을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꼴을 먹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환경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고 응답이에요. 진짜 환경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이 볼 때는,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마치 쉴만한 물가처럼, 푸른 초장처럼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현장을 가든지 푸른 초장인 거예요.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돼요. 그렇죠. 바울이요, 감옥에 가도 푸른 초장이 돼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곳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푸른 초장, 바로 응답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이 누린 것,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에게 능력의 포인트, 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근원이에요. 그렇죠. 뺏을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있는 근원은요, 불안하겠죠.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내가 평안하면은 없어지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다윗이 도망자지만 뺏기지 않아요. 그렇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이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누가 진짜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나요? 그렇죠. 답이 나와있죠. 요셉은 노예로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갖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군대 장관이고 군대 장관의 부인인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섰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도 바로왕 앞에서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푸른 초장을 갖고 있고, 보디발은요, 그리고 바로왕은요, 불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빼앗길 것, 없어질 것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릴 능력의 힘의 포인트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를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볼 거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이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의 포인트, 생명의 포인트를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24시간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